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이 말씀은 본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도 잘 모르는 말씀, 성도분들이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인데도 모르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성경 구절을 잘 한번 읽어보심으로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 그 확실한 증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죠.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데도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약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두 양옆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장벽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전에는 선지자들이나 누군가를 제사장들 통해야 됐잖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는데 5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은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 무덤이에요.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에다가 이제 불을 파서 거기다 바위를 막아 놓는 건데,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병원에서 사망 선고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죠. 기적이라고도 하고 기절초풍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호흡이 멈췄던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좀 과학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가끔 간혹적으로 병원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당시에 죽은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인 거예요. 이런 일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던 사건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좀 강력했죠. 힘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을까? 왜 전파력이 그렇게 강했을까? 전염병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은 거야. 내가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어떤 사람이 부활하는 걸 봤는데 정말 사람이 예수님만 부활한, 신이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대충 믿어요.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유명인들,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죠. 왜? 유명한 사람들,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주님을 높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에게 재물은 신이에요. 삭개오에게 재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는 몸이 불구해요. 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은 거야.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아서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변해요. 가난한 자를 빼앗던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요. 나눠주고 사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포학자예요. 박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자기가 봤거든. 경험했거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믿는 게 진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진짜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는 보통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첫째는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살기 등등한 그대로 살아가.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를 몰라. 또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만 아는 사람,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늘 죄인의 멍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늘 억눌림이 있고 늘 고행이나 기쁨이 없어. 에이, 나 같은 사람 패배의식 속에 살아.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어.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동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구원의 이 희망이 있어. 나는 장차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감동이 있죠. 또 그들에겐 내세의 소망이 있어. 야, 난 하나님의 날에 부활할 거야. 주님의 날에 영광이 있어.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고 계셔. 분명히 너희가 거할 곳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날에 대한 복음들이 이 마음에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가난해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들에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선교사 보면서 야, 맞다, 저거다. 그 얼마나 선교사역이 힘들었겠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개척교회라는 것이 쉽진 않죠. 가끔 이 사장님이 그래요. 자기보다 일찍 나오는데 제일 늦게 퇴근해. 그러니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사는지 왜 못하고 재물을 하는 거나 재물이 많은 모으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아니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예수님밖에 없거든. 근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지만 저는 확신해요. 정말 주님을 위한 고생한 이 수고가 하나님의 날에 부활하게 될 거거든.
그것이 다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이 길 가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주님이 계시거든.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새 사람이 됐어. 옛사람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변했네. 야, 우리 아빠 완전히 그냥 폭군이었는데 아빠가 변했어. 야, 우리 엄마가 변했어. 야, 내 아들이 변했어. 내 딸이 변했어. 다 새 사람이 돼보니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는 뭔지 아세요? 저 예수 믿으세요라고 안 온대요. 대개 전도하는 사람의 여러분 대다수는 관계 전도야.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야, 저 사람이 갖는 신앙이라면 왜 저 사람은 나같이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의 기쁨이 있지? 희망이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의 삶에는 반전이 있지? 이것들이 여러분 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믿는 예수도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대개 여러분 요즘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장차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했던 거죠. 영국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자에게는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 정신이 뭐냐면 파헤치는 거예요. 끝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기자 정신이죠. 또 진실을 밝힌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 와도 환경의 위험, 범죄 현장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요. 전쟁이 있어도 그거 취재해야 된다고 들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 환경의 위험, 어떤 범죄 위험, 물불 가리지 않아 기자들은. 이 기자 정신인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이다 보니까 이 기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기독교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내가 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기독교의 거짓을 밝히겠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 확신 갖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주님의 주님의 부활과 부활에 관한 마지막 일주일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그가 도리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조사하게 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오히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조사하러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있고 주님이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이가 여러분 그걸 파헤치고 조사하다가 오히려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정말 예수님도 제대로 믿으면 거기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가 보여요. 그래서 제 성도님들께 그래. 대충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 모리슨 기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 7가지를 발표했어요. 제가 이 7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혹 주일의 경계가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건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주일은 마지막 보류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 돼. 여러분, 주일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도 생일이 명확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념일도 지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무슨 날 이렇게 날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에요. 하루 종일 드리라는 것도 아니야.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은 명확하게 지키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야만이 그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일을 귀중히 여기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알고 주일을 구별할 때 그 믿음이, 그 행적이 나를 지키는,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썼어요. 성도는 예배자예요. 성도 이꼬르 예배자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증명되고요. 성도에게 예배가 익숙해야 돼. 예배가 체질화돼야 돼.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를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말 한다고 다 믿어요? 절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말로. 말로는 다 하죠. 그러나 삶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발자취라는 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의 발자취가 현재로 오게 되고 현재가 변하지 않은 미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미래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신앙은 성경이 그러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주일 하나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분의 신앙은 저는 과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간혹 2주에 한 번 오든 3주에 한 번 오든 건너뛰어라도 오면 그래도 우리 교회라도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천국 가면 저보고 사꾼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안 가르쳐줬냐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일의 경계가 명확해야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신앙이 든든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여러분, 이 유대인, 초대교인들이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교통수단, 버스도 안 타요. 여러분, 가게 가서 물건도 안 사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요, 주일을 온전히 지켰어요.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주일 예배, 무슨 저녁 예배, 예배에서 주일을 온전하게 드렸어요. 지금 우리 신앙은 정말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예배 개념까지 무너진다? 오히려 축제가 돼버리고 예배는 간소화돼버리고 예배는 약해진다? 그럼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살아보시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라지나요? 인생 망가진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인생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처자식하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믿음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대충 여러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죠.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주일 하나만큼은 명확해야 내가 좀 삶이 흩어지고 면하져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네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 단장에서 하나님 승리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뭔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영점 조준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내 삶과 신앙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이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여기던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돈 많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를 간대요.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어야 교회를 간대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놀이동산은 밖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정말 여러분, 내 신앙, 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뭐 좀 살만한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 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경계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문턱은 재림과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가난해도 괜찮고 그 사람의 신분이 빈부귀천 다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 기준이 있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와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주축이 돼야 되고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심심풀이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정말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자 모리슨이 얘기한 것은 이 사실 부활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게 이 교회가 생겨난 것, 이게 이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정경이라고 그래요. 가장 명확한 것들, 이제 역사적으로 보증되고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딱 이 66권을 해 성경을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정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경 외에도 외경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구전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여러분 정경으로 이 성경 66권을 딱 이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엄청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대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 부활의 사건들, 이 복음화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여 준, 그것을 목격하고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들, 그것들을 좀 기록해서 남기려고 여러분 붓을 든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도 좋은 자료들 있으면 남겨서 자손들에게 주잖아요. 저도 좋은 글 있으면 뭐 성도님들께도 보내주고, 딸아이 그때가 악기 공부할 때 좋은 글, 뭐 도전되는 거 있으면 문자로 줬어요. 듣고 힘내라고. 그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부활에 대한 내용들,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기록해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 이어지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부터 그 복음을 들은 사도들의 행적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건데 그는 이방인이고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식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직접 간 거야.
이 복음이 진짜냐? 이 모리슨 기자처럼. 이게 진짜 확실한 거냐? 이스라엘 가서 정확히 한번 구별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복음이 진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누가복음도 쓰게 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역자가 누가예요. 평신도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던 그 사실의 증언들이 기록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보니까 야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10대 300년이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극심한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단은 통일교가 제일 강력했어요. 대순진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이렇게 강력했는데 지금 어때요? 통일교는 사라져 가잖아요. 점점. 대순진리도 약해져. 지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제일 강력할 것 같아요. 보니까 JMS는 점점 또 사라져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더 강력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막 복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진 보여주는데요.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벽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지붕 하나 쳐 있고 콘크리트 바닥 흙바닥인데도 여러분 악기가 어디 있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룻바닥에서 예배했어요. 의자 없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랑. 그런데도 여러분 앉을 데가 없었어요. 악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기타 하나 가지고 하더라. 아니면 옛날 우리 뭐 풍금, 오르간 그거 하나인데도 여러분 그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여러분 기쁨에 찬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신앙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리슨 기자가 보니까 어떻게 로마의 그 핍박은 상상 초월이거든.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 짐승의 굴에다 던져놓기도 하고 화형을 하기도 해. 그런데 어떻게 그 10대가 300년이라는 시간을 로마의 극심한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너무 고문이 심했는데 받지 않는 방법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않겠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극심한 고통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고난을.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땠어요? 그 고문 다 당한 거야. 그러고 순교한 거예요. 참 이해 안 가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 다 가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을까? 로마의 여러분 핍박을 300년 동안 10대가 지하 카타콤궁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키가 작았대요. 왜? 햇빛을 못 보니까. 허리가 굽었고 눈이 시력이 나쁘대. 왜? 어두운 데만 다니까. 그리고 머리가 길었대. 그들의 이제 행적에 대한 이제 추적한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대개 신앙이라는 경우는 2대 3대 가면 약해져. 그냥 멀쩡한 신앙도 모태 신앙도 2대 3대 이렇게 가면 좀 약해지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10대가 됐는데도 300년 동안 튼튼했다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뭐 딸아이도 평범한 아이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뭐 부자도 아니고 특출난 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만삭대가 되었는데 이제 만삭대가 되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내일 출산하는데 이걸 이끌고 매일 교회를 오더라고요. 오라고 안 했어요. 매일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힘들 텐데 저 기도한다. 분명히 태중에 있는 아이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했겠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신앙은 지키겠구나. 저는 제 딸 사위 손녀가 유명한 거 바라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되는 거 바라지 않는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구원받아서 내 자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생각해도 끔찍해. 진짜 두려워요. 전 그게 제일 두려워. 꼭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명백하니까. 반드시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니까. 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쉬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비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아비가 죄를 지면 아비의 죄로 사망에 이르는 거고, 자식이 죄를 지면 자식이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 전해주면 2, 3대 후에는 우리의 가정들도 불신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토콤 성도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워졌더니 뭐였냐면, 그들이 주의 종이 있었기에 뭐가 어떤 체계가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본을 보였을까? 어떻게 10대가 신앙이 이루어져 갈 수 있었을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본을 보였고 어떻게 신앙을 잘 가르쳤기에 10대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예수만 부인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부인하면 사람들, 로마가 얼마나 그 쾌락 문화가 발달했어요. 놀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것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느라 10대가 300년 동안 카타콤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이 강력하니까 결국은 로마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핍박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꿔놓으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로마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약 2년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는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이거는 비교 불가죠.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는 했는데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알곡과 쭉정이도 나누게 됐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내에 저는 또 믿음이 또 그래도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겪으면 더 단단해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발견했던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 10대가 300년을 이루는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에도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 약자예요. 대제사장들, 로마인들은 최강자야. 사회에서 치면, 그 나라에서 치면. 여러분, 그들이 무덤을 왜 못 찾?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앙을 꺾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거나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당시에 최고 권력이 있었고 최고의 여러분 수단을 방법 다 가릴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못 찾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목격하고 조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은 바울만이 아니라 보편적 지식이었다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전 세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퍼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돼버리는 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복음이 이 사실들이 전 세계에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복음자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는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순교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4천만 명이 넘는데, 4천만 명이에요. 4천 명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비슷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00년 동안 순교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순교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까지 걸고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로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 그대로 하셨잖아요. 야, 어떻게 이걸 다 아셔요? 주님은 내가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야. 그리고 난 3일 만에 살아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걸 제자들이 들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대로 목격했는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어서 신앙 안 지키겠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고리타분한 여러분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는 도속신앙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만 온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그러니까 성도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지.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사진 보시죠. 제 이 프랭카드를 참 좋아해요. 작년에도 썼는데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이 부활 사진이 각 가정에 하나씩은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럼 첫째 무엇을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신앙 단단히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해라. 흠없게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준비예요. 믿음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욱 힘써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도는? 믿음의 덕을 가져라.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지. 근데 믿음이 다인 줄 알아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믿음의 덕을 가져야 전도가 되죠. 믿음의 덕을 가져야 내 자녀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여러분 전도도 되고 생명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도 바뀌고 동네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의 지식을 가져라. 무식하면 안 되죠.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해서 북이스라엘도 무식해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갖고 덕의 지식을 갖고 지식이 있으면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죠. 갈 땐 가고 쓸 땐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너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거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앞에 가서 면전에서 웃으면서 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가 나를 필요억복하고 날 좀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천국 가서 좀 덜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기도는 해야죠. 천국 가면 다 밝혀지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영혼은 아름답게 육신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과일 하나 사고 채소 하나 사도요. 썩은 거 안 사잖아요. 상한 거 안 사잖아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있게 잘 보존해라. 부활 사모합시다.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사소한 일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영혼에 여러분 뭐 지장되는 거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앞길에 큰 지장이 안 되는 일 아니라면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영혼 잘 지키고 믿음 강건하게 하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